자, 우리가 일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언약에 집중을 하고 내 삶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영적 서밋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에 좀 우리가 규모도 좀 갖추자. 그래서 삶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 나의 영적인 서밋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루틴대로 살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좀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시겠죠? 하시죠. 기도 안 한단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 말이 아니고 그게 틀렸다 뭐하다 이전에 지금보다 우리는 진짜 나중에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두고 우리의 삶을요 자꾸 영적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을 그래서 하는 거죠. 좀 낮에는 아침에는 내가 좀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뇌를 살리고 좀 몸을 살릴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영, 뇌, 몸이라는 게 영혼육을 결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영은 이미 나와 있고 우리의 정신이 굳이 들어가 있다라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되니까 자꾸 그런 게 이렇게 드러나고 알게 되잖아요. 이래 뭐 정신 문제 같은 것도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뇌에 선 하나, 뭔가 이렇게 DNA 하나, 그 하나가요. 뭔가 잘못돼 가지고 쉽게 말해 단백질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요. 정신병이 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좀 살리고 몸도 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쉽게 말하면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낮에 보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이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눈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낮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이제 살아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집중을 하고 있다라 보면 내 안에 이제 이 영적인 시스템, 이 3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요즘에 뭐 사실 다 돈 버는 기업도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지 다른 거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는 잘 없어요. 내가 직접 생산 안 하고 내가 직접 판매 안 해도요. 이 플랫폼이라는 비밀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경제를 이득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말 많아도요, 이 플랫폼에는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소리 지르고 외쳐도 결국은요, 이 배달 플랫폼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이라는 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은 전도라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빛을 발해야 되는 거니까 파수대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다른 걸로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통하는 안테나에 이 시스템이 이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플랫폼으로 파수대 안테나로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굳이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이게 준비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면에서도 응답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결론 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말았지만 대부분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지 문제를 통하여서 답이라는 응답을 찾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문제에 다 빠지지.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지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갱신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위기만 나면 끝났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준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좀 느리고 더디고 어찌 보면 좀 늦은 것 같아도요. 이렇게 시작해야지 진짜 응답 받는 겁니다. 자, 이 일에 성경에 보면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증인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셉.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일 만큼요? 불신자였던 바로 왕의 눈에 보일 만큼. 또 인물을 하나 더 든다라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또 한 명의 인물을 든다라면 열왕기하 2장에 다른 제자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 가지고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엘리야는요 하늘의 불을 땅에 끌어당긴 사람이라니까요.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 표현대로 한다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냥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인다면 다른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반대 거를 자꾸 얘기해서 별로 듣기 좋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안 보여지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해 보면 자꾸요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져요. 뭔가 인본주의적인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면요. 사실은 전도 선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삶의 규모라 그래서 겉모습을 잘 꾸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영에서 나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표현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냄새를 자꾸 풍긴다니까요. 우리의 영에 다른 냄새가 나면요. 진짜 이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예비된 제자는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렇게 복음을 기다리기는 간절한 영혼들은요. 이게 자꾸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자 그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진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율법처럼 막 지키려고 옛날에는 그랬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 그거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일 있으면 내가 이래 취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표현한 거지. 술은 잡지도 마라. 취하지도 마라. 자기 마음대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술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었거든. 그리고 뭐 성경에 꼭 기록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100여 년 전에요. 이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딱 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술에 빠져 있고 담배에 빠져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그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거를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게 뿌리가 잘못 내려져서 교회 가면은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해서 좋을 거는 없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가 되니까 그럴 거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제하라는 거지 그거를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막 이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언약의 이 계명을 잊지 말고 계명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축복 주신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왔는데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죠. 배곰지 않았잖냐. 너희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잖냐. 니들이 굶지 않았잖냐. 니들이 죽지 않았잖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남아서 우리도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일부에서도 봤지만 이미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언약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언약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도 믿으면 이들이 받았던 이러한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응답과 기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잊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어떤 영적 시스템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라면 복지도 해야겠죠. 사회에 헌신도 해야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죽은 영혼이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하다라면 복지도 하는 거고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헌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죽은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꾸 뭐 배고픈 사람 밥 챙겨주고 뭐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 놓는 거죠. 또 뭐냐면 오늘 성경에 쭉 읽었을 때 다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근데 이 광야가 전부 아니잖아요. 이 광야길 끝에는 오늘 성경에는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땅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갈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지 지금 뭐 어떻게 사냐 어떻게 먹냐 그걸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거냐 그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다. 그러면 찬송은 그냥 나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만큼 뭔가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은 걸로 하나님께는 영원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이게요 바로 그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지으라고 한 게요 성막부터 지으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계획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지내야 될 장막도 필요하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성막부터 지으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이 이제 이동하지 않으니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플랫폼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전도운동은요 지금까지 선교단체가 했던 거 맞아요. 사실은 로컬 이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 부흥에 전부 다 목말라 있었지 전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전도는 선교단체가 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가요 진짜 길게 꾸준히 지속해서 또 이렇게 선교 전도운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뭔가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 전도운동을 했던 선교단체가 무엇을 놓쳤냐면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막 전도운동 하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봐, 우습게 봐. 그래서
이 비밀을 놓쳐서라고밖에 저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다락방이라는 어떤 우리 총회도 있지만 전도 협회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로컬과 파라를 같이 균형 있게. 로컬만 하면요 자꾸 권력만 따져요. 정치만 하고. 근데 이거 없이 이 배경 없이 또 협회만 있으면요 선교단체처럼 뭔가 근본 없이 내 집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가고자 해서 우리가 총회에도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협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는 바깥으로 살리는 그런 어떤 선교단체, 협회의 어떤 개념도 우리가 나중에 봐야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건 좀 로컬.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고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237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어떤 중요성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좀 삶 집중, 내 삶을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내가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 늘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 모양인데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흐름 안에 이 영적인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진 사람은요. 내가 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러면 되더라 저러면 되더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러더라도요. 뭔가 자꾸 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내 건 나는 이래 받더라 저러니까 되더라 이런 거 나와요. 얘기해 보면은 그 본인은 절대 아니라 하지. 그걸 또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좀 특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다 핑계적인 말이겠지만 저같이 좀 연약한 사람은요. 자꾸 뭔가 이렇게 그런 냄새가 나면 저는요 막 이렇게 속 시끄러워. 그냥 내가 힘들어요. 막 인간적인 얘기하고 막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저는 속 시끄러워요. 막. 나는 좀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도 감안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이래 가시지만 저는요 약한 사람이라서 그거 보면 막 이렇게 돼요. 이게 보여지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교회인데 내 개인이 여러분들 개인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좀 우리가 완벽한 게 응답 뭐 그렇게 따진다라면 솔직히 그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온전하게 치유 그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드러나고 죽을 때까지 치유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갱신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한 개념이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좀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어떤 조직 면에서도 좀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금 뭐 다른 전도회는 없고 여전도회만 있어서 타켓이 될 수도 있는데 타켓 잡은 건 아니고요. 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뭐 선교회라 할 수도 있고 전도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전도회, 선교회 그리고 또 교회는 12월이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고 사실은 11월이 마무리거든요. 지금쯤이면 벌써 내년에 어떠한 뭐 행사나 예결산이나 이런 거 사실은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하는 거나 그러한 조직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가긴 하지만 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 헌신하는 부분도 예를 든다면 좀 우리는 뭐 다른 거 헌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크게 하는 헌신은 사실 식사당번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건 해야 말이죠.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부분에 진짜 내가 몸으로 앞장서서 이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심부름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좀 의논을 하시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되, 제가 조금 개입하고 싶은 부분은 좀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심부름하기에 딱 좋은 사람으로요, 좀 이 김장희 집사를 좀 심부름을 시키려고 내년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맡은 김장희 집사는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궁금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일일이 세밀하게 다 보고하세요. 뭐 지금 서면으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면 통장 4번까지 아예 그냥 보여주든지 아예 투명하게. 그래서 진짜 이런 하나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했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 딱 보이도록. 그래서 뭐 교회 재정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게 하면 복잡해서 안 돼. 그러려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몸으로 시간 투자해서 심부름 해야 되고. 그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같이 회의하면서 하세요. 진짜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앞에 서시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가 사도행전 6장에다 보면 칭찬받는 자를 7지사로 세웠거든요. 그 칭찬이 다른 칭찬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래 좀 준비를,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요 최근에 참 감사하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선교사 초청 그리고 렘넌트 초청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나는 이 부분에 앞장서서 기도하고 나는 앞장서서 이 부분에 망대를 세우겠다라는 분을 중심으로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선교사 1명 초청하는데 그 좀 본부 관계자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한 4,500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재정 지금까지 했던 거와 앞으로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없다라면 내 개인이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랩런트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아구를 딱 맞춰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뭐 부족하다라면 부족한 대로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요. 좀 이렇게 망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찬양 팁.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 좀 찬양팀이 세워지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은 뭐고 찬양대는 뭐냐? 주일날 예배 때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대고요. 그 예배 전에 하는 분들이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1부 때 말씀드렸던 것 저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는 나는 뒤에 얘기. 이런 거를 잘하고는 뒤에 얘기. 먼저는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는. 저것 때문에 이거 놓치면은 결국은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좀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찬양대를 세우고 서야 될 이유를 먼저 아시고 찬양팀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할 때 정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와 일어나는 응답을 진짜 알고 거기에 앞장선 선구자로서요. 진짜 망대로서 찬양팀을 해야 되지 그냥 하시면은 안 돼요. 우리가 대충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좀 분별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은 2부 예배는 조금 1부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또 특히 또 이런 얘기는 예민한 얘기라서 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심부름하다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결국 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워요. 심지어는 뭐 당회 모임 하다가 결국 다른 것 때문에 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요. 이런 거 얘기하다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좀 예민한 부분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런 것 속에서 사사로운 것 속에서 우리가 뭔가 내 의견과 나의 어떤 기준에서 안 맞으면 또 뭔가가 뒤틀려 버리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 나와지는 거라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전혀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조직과 이런 망대가 필요하냐면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500여여 목사님이 제명 출교 당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전도총회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초대 총회장 박지원 목사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우리 총회는 전도와 상관없을 것 같으면 해체한다. 우리가 이런 조직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만들어가지만 이게 그냥 어떤 행정 조직으로 남을 것 같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과 박장맞지 않는 그런 뭐 행정적인 거, 조직적인 것만 저는 만들어 놓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짜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힘을 합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힘을 보태 주시고 모자르는 게 있으면 좀 가르쳐도 주시고 좀 인도해 줘야 될 게 있으면 인도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지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세우신 교회가 맞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드렸지만 개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요. 뭘 하려 그래도요. 먼지 많고요. 소음도 많은 게 개척교회예요. 그렇기에 오히려 문제 보면서 진짜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문제를 보면서요. 답을 찾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 쪽에 있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교회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과 절대 인도 속에 그 축복으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며 나아가고 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절대 언약임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곳인 것을 알고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